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저희 사모가 늘 구약을 볼 때마다 한 말이 좀 지도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지도를 몰라도 그냥 내용을 알면 돼. 너무 아니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알면 더 좋긴 좋겠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에베네셀이 나오고 아벡이 나오는데 도대체 에베네셀이 어딜까 아벡이 어딜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자연스럽게 큰 도시는 대충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조그만 도시는 어디 있는지 때로는 헷갈릴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에 있는 이 지명은 옛날 지명이고 지금 지명과는 많이 달라요. 옛날 지명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도 참 어렵고 안다고 해서 옛날 그 시대의 그 감성이 지금의 감성과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이제 자라고 한 20년을 넘게 거기서 아기 때부터 자라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그리고 떠나서 이제 한 20년, 30년이 넘었네요. 이제 30년 정도 됐나? 예전에는 뭐 수원하면 누가 물어도 대충 어디 이렇게 찝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30년 정도 떠나 있으니까 또 워낙 또 발전이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옛날 시대의 중심과 지금 너무나 또 다른 위치마저 달라졌기 때문에 몰라요. 뭐 지명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전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가니까 구약 개론 시간에 그래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림 그려가면서 도시 이름 위치 외우고 시험도 보고 그랬던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도 전의 일이라 제가 거기 가본 것도 아니고 살아본 것도 아니고 뭐 성지순례 한 사람들은 거기 때 가서의 감동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성지순례 같은 거 가볼 여력도 없었고 상황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어디다 누가 그렇게 했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상대편의 블레셋 족속은 에베네셀에서 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 대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느덧 이곳에 정착한 지도 약 한 300년쯤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도중에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들고 와서 이 약속의 땅에 지금은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발음 잘 안 되네. 팔레스타인 땅.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 여기에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이곳을 그들이 소유한 지도 어느덧 대략 300년이 좀 넘은 그런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왜 300년이냐라는 것은 좀 이따 제가 상황을 설명할게요. 이다 보니까 저희 사람이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게 왜 본론보다는 이렇게 주변 상황을 앞에서 많이 얘기하냐라고 해요. 저도 얘기 안 하면 편해요. 준비 안 하면 좋고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많은 책들을 봐야 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학자마다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하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을 지금 맞상대하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원래 에게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게해가 아니라 에게해예요. 에게해가 아니에요. 에게해. 그럼 이게 어디냐? 여러분 이제 유럽에 지금 이제 여름 덥잖아요. 유럽인들은 여름 휴가를 가요. 휴가를 어디로 가냐? 보통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리스 지역, 남프랑스 지역 가서 이제 태양빛 아래 자기의 몸을 태운단 말이에요. 피부가 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지중해 연안으로 많이들 휴가를 떠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지금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바울 선교 여행지를 보면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이 에게해 지역, 그레데, 특히 그레데라는 이 섬 지역에 주로 퍼져서 해상무역과 또 해상무역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상무역은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해적 활동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기원전 13세기경에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얼마나 난동을 치고 다녔으면 그리스인들이 이들을 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왜 쫓아냈겠어요? 물론 그때 당시 야만의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들이 상당히 주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다녔으니까 아마 쫓긴 게 아닐까 저는 나름 추측해 봅니다. 이것까지 제가 조사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고요. 이 헬라인들 쫓겨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일 먼저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죠. 왜냐하면 그레텔사임에서 이집트로 넘어오기는 쉬우니까 배를 타고 바로 가면 되니까. 그들이 무역할 때도 주로 이집트와 무역을 했으니까 이집트 지역으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애굽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요런 해적 활동을 하던 요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쫓아내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나름 시중해 쪽에서는 무게 잡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최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의해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나니까 이들이 그 다음 거주지로 어디를 선택하냐면 만만한 이스라엘 땅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의 서남부 지역을 하나씩 들어오면서 도시 형태로 대표적인 5개의 도시 형태로 이들이 점령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원전 13세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남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지파, 또 단지파가 2개로 나눠져서 일부는 남쪽에도 있지만 일부는 저 북쪽으로도 올라갔었어요. 네, 남아있는 그 단지파. 요 지파 사람들을 괴롭혀요.
약탈하고 추수할 만하면 추수할 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 수학기가 되어지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모든 걸 빼앗아가 갔던 것처럼 북쪽 지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면서 만만한 이스라엘 지파의 영역들을 침범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사사기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이 괴롭힘, 심지어 블레셋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시작점에 한 사사를 선택하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센 사람, 누구요? 삼손이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사역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서남부 지역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고요. 요단강 쪽인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서는 또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주로 이제 블레셋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브라임, 베냐민, 단 지파를 괴롭혔다면, 유다 지파를 괴롭혔다면,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 므낫세 지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사를 세웠는데, 그게 사사 입다여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입다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삼손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룻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나오니까 이게 한참 많이 떨어진 시대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배경은, 제가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그 삼손 시대와 이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손과 동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삼손이 사사활동하고 죽은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있다라고 이해하셔야만 이야기에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만 할 수 있는, 저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워가시는 거예요. 암몬이 므낫세를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아까 제가 13세기경을 얘기하면서 300년 정도 됐다라고, 이스라엘이 정착해 300년 정도 흐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암몬이 괴롭힌 것 때문에 그래요. 암몬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대표가 되어져 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먼저 이제 외교적 대화를 하죠. 왜 너희들 요구 조건이 뭐냐? 왜 전쟁하려고 하냐? 왜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하니까 암몬 족속이, 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요단 동편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 거야. 너희 조상이 예전에 우리 땅을 빼앗은 거야. 300년 전에 빼앗아서 지금까지 너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되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 300년이란 연수가 나옵니다. 암몬이 입다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 300년, 그럼 300년이라면 보통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446년으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 15세기경이에요. 어떤 이들은 기원전 13세기, 12세기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진보적 입장에 있는 분이고 15세기를 보수적 개념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솔로몬의 기록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째라고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기록을 그대로 믿고 계산해 보면 1446년이 되는 거예요. 1446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40년 후에 정복활동을 했으니까 300년을 또 빼면 지금이 1100년대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년 좀 지난 기원전 1100년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00 아마 24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 입다가 암몬과 외교적 대화를 하다가 안 돼서 싸워서 그들을 몰아냈고, 이제 남은 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계속 괴롭힐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삼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압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못했어요? 여자에 빠져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만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도려내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루 구경해 왔던 고위층들을 하루에 3,000명을 죽여요. 그 삼손이 2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1124년 정도의 삼손이 사서로 시작 활동을 해서 기원전 1084년에 죽은 거예요. 1124년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끝나는 해가 1084년인 거예요. 그 1084년 끝나는 해가 어느 때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해인 거예요. 오늘 전쟁에는 이스라엘을 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세요. 그건 이제 본문과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고요. 이제 그런 배경으로. 근데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어. 그가 20년 동안 사사활동을 하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날 하루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그 많은 원수들을 죽였을 때 야 통쾌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끝났을까? 그렇잖아요. 사사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그런 식으로 기록했거든요. 심지어 입다마저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입다마저도요. 근데 삼손은 많이 죽였다라고만 얘기했지 평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20년 동안 사사활동을 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평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평화가 오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본문인 거예요. 삼손이 하루아침에 많은 블레셋 귀족들을 죽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가만 놔두면 더 이상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얘들 앞에서 큰 소리를 못 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본문 사건과 아무런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이 1절에 있느냐? 삼손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죽인 걸로 끝나버렸어요. 무력 투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실패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따랐어요? 여인의 말을. 여인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삼손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사사가 보면 기록이 삼손이 마지막이에요. 없어요, 그 뒤로.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게 레위인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삼손 사건 이후에 레위인 사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 이후에 있는 레위인 나오고 많은 그런 것들은 그게 사사시대 후반기가 아니라 사사기 원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삼손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심지어 사사였던 삼손이었는데 새롭게 세운 엘리 제사장도 당시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롭게 세운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점차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개혁이라기보다는 회복되어진다는 게 더 맞겠군요. 뭐 대통령이 개혁은 뭐 조용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던데 개혁은 조용히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조용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은 조용히 일어날 수 있겠죠. 개혁은 조용히 일어날 수 없어요. 사무엘이 삼손같이 뭐 큰 힘은 없어요. 주먹 한 방에 사람을 막 날려버리고 뭐 쓰러뜨리고 그런 힘은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삶으로 그의 입을 통해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삼손이 벌였던 그 결과에 대한 찌꺼기가 지금 1절 중간쯤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미 싸우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자, 양측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문명이 앞섰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기 자체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자,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졌는지를 이제 서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투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묻고 답하게 하고 막 설왕설래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장로들, 여기 나이 먹은 사람일지 아니면 우두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로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결론에 이릅니다.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3절 말씀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왜 전쟁에서 졌느냐?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너무나 잘 찾았어요. 왜 우리가 전투에서 패했는지. 패한 건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신 거야. 이 이유는 잘 찾았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았으니까 이유에 대한 적절한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대책으로 뭘 세웠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했으니 이제 저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이 법궤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드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법궤를 만들었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약속의 장소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서 겉에는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안에는 뭘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리고 그 법궤에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천사 형상을 두 천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놨어요. 마치 천사가 이제 오실 하나님을 수정하는 것처럼 형상이 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천사들도 내려놓고 이 법궤만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전쟁하는 이 진영에 이 법궤를 가져와서 이 법궤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인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궤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를 갚게 하겠다.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겠죠.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누가 갖고 와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엘리.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 근데 엘리가 너무 늙었으니까 오기 힘드니까 그의 엘리 다음 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 중에 하나인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신 이것을 메고 이 에베네셀까지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겠지만 앞에서 사무엘상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무튼 아직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겠죠. 다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믿음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은 그렇게 믿었던 왔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조상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법궤를 맞이한 게 아니라 역사 기록에 의해 보니까 야 법궤가 있을 때마다 항상 승리했는데 이 법궤는 승리의 상징이야. 뭐 이렇게 대충 믿음은 없지만 그런 통계에 의해서 이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는지 잠자던 자도 깨고 그리고 저 3.2km 떨어져 있었던 그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 전쟁에 졌으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난리를 칠까?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까? 이상하잖아요. 전투에 졌는데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냐. 블레셋이 누구한테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애굽인들을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는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인들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예전에? 3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저 강한 애굽도 이긴 신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니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내야 된다. 블레셋 사람들 힘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스팀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1900년대 후반기에 나왔던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마린인 병사가 스팀팩을 먹으면 갑자기 빨라져요. 힘이 세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외계인들을 물리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막 스팀팩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원래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 근데 지금은 거의 7배, 8배를 죽게 되어지잖아요.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고 그게 사람만 준 게 아니라 뭘 뺏겼어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메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습니까?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의자에 길에 앉아 있다가 놀라가지고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여져 죽었어요. 그리고 비네아스의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아기를 낳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이 뜻이 뭐라고요?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원래 실제로 뭐가 떨어졌는데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부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전쟁 한 번의 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면서 그것은 영적으로 뭐는 의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7개월 후에 다시 회복되어지긴 하지만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이 부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가져다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갔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였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패전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족속에 빼앗겨져서 이방 신전 앞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그 수모를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법궤, 물론 실제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시기도 했어요. 실제로 임재하긴 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게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이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은 가졌지만 진정한 그 법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법궤를 가져다 놓고 자기들의 원수를 없애는 역할로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주술적 용도입니까? 법궤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치 주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네? 마치 뭡니까 신밧드인가요? 요술 램프, 아라비안 동화에 나와 있는 그 램프의 지니 요정같이 그 지니 요정이 그 램프의 주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니는 엄청난 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램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작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지니는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조그만 어린아이의 말을 꼭 들어주면 해요? 이거 모순이에요, 사실은. 이거 인간의 욕망이 여기에 가미된 동화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이 역전된 모습인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책들 교회에 앉아 있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종인 것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 내 거예요. 내 거. 왜 내 거 달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께 줄 수 없는데요. 지극히 인간적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라 그런다고,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문제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문제라, 교회는 안 나간다고. 교회가 문제니까 교회에 더 남아서 교회를 바꿔야죠.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가장 먼저 목사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이리저리 움직여요. 목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건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20대만 해도 목회자가 그때는 전도사니까, 전도사의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온갖 비리들이 다 보여. 젊을 때 20대니까. 그에 대해서 이거 개혁해야 되고 저것도 개혁해야 되고 잘못해서 고쳐야 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30대 부목사 되고 좀 고참 목사 되어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하다 보면 그랬던 생각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목회 세습이에요. 목회 세습. 저도 모르겠어요. 제 아들들이 다행스럽게도 은혜스럽게도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목회를 못해가지고 워낙 못해가지고 배울 게 없어서 목사가 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들이, 저희는 목사 은퇴가 75세예요. 백석은. 교단 중에 제일, 늦게까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개척을 했으면 75세가 넘어도 더 연장에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왜 목사가 나이 먹어서 그만두지, 왜 취약하게 그렇게 오래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은퇴를 하고 그러면 교회는 아무도 안 남아요. 성도만 남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 있으면 한 명 남는 거고 2명이 있으면 2명이 남는 거예요. 성도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교회는 그렇게 보기에는 그건 회사도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가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교회를 목사가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회가 허락하는 거고요. 노회가 허락을 받아야 폐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교회당 꾸미고 내가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폐쇄해도 되지? 그렇지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은퇴하고 싶어도 자기가 은퇴하면 그 다음에 올 사람이 없어서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큰 교회들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세습한다고 많이 비난하잖아요. 저도 20대 때 교회 세습하면 안 돼! 100%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한 40대쯤 되니까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사이에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원로 이제 소천하신 한국 교회 정말 거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물려줬어요. 아름다운 은퇴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은퇴했으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었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장로, 안수집사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했으니 그 얼마나 노하우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새로운 담임 목사가 이거지 안 맞아.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연합교회는 안 그랬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래야 교회가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 의견이 안 맞아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10,000명 교회가 5,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2개가 되면 괜찮겠지. 근데 이 2개가 아니라 뭐 3개, 4개, 5개가 막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사이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면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이 나더라. 네? 쪼개지기도 하고 또 재정적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자식밖에 더 있겠냐. 자식은 다른 짓 하지 않느냐.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재정이 풍부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배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목사님 활동비 해가지고 막 이상한 데 막 쓰는 거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자녀는 그래도 자기가 키워왔으니까 검증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지기 위해서는 알려자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40대 때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50대쯤 되니까 다시 또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 없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분열시키시고 하나님이 폐쇄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나누어지더라고. 나누어지면 어때요? 교회가 좀 나누어지면 어때요? 큰 교회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 교회가 10개로 나눠져서 10개의 교회가 되어져서 지역사회 골고루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규모는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사람이 한 10명이 큰 교회 한 1,000명이 한다고 합시다. 한 교회가. 그래서 조그만 교회로 나눠져가지고 한 100개 교회가 10명씩 100명씩 해도 1,000명 그 숫자 그냥 채워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규모로만 그걸 판단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면 안 돼. 나누어지면 안 돼. 교회가 쪼그라들었어. 노인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은퇴한 다음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쪼그라들었어. 교회가 분열됐어.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인간의 시각이에요. 인간의 시각. 얼마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흩어져서 일을 하라고 은혜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원수를 갚을 일에만 생각 더 빨리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전쟁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 저들의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해서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다더라. 근데 오늘은 왜 안 됩니까? 왜 역사에는 나왔는데 지금 안 됩니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를. 그 의미를 왜곡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현상을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그 많은 문제, 사건과 어떤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표면적인 것들만 가지고 활용하면서 내 이익에 맞춰서 막 활용하려고 해요. 지금 한국교회 정치판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12절부터 읽을게요. 사무엘상 1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비로소 평화가 여기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삼손은 시작만 했을 뿐이에요. 삼손 하지 못한 일을 사무엘이 마칩니다. 근데 왜 삼손이 하지 못한 일을 사무엘이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하지 못했던 것을 왜 사무엘이 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더 삼손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던 거였어요. 하나님 뜻에서 떠난 거죠. 하나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됐을 때 내가 모든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습니까?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